저는 오늘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룻길 약 25km 이상 걸어서 광야 깊숙한 곳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2번이나 엘리야 선지자를 깨우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죠. 2번째 주신 특별한 식물의 힘을 입어 엘리야 선지자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강한 바람 가운데 또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여기 돌이키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죠. 이 슈브라는 단어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따라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돌쳐서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보면 돌쳐서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셔서 길도 없는 홍해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사용된 같은 단어가 슈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너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길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어떤 새로운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사명을 이탈한 길을 버리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을 이탈했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원래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지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셉은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서 8km 떨어진 곳이죠. 디셉은 명백하게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명지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지를 이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지를 떠나면 안 되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지를 이탈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죠.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850명 거짓 선지자 죽였지, 내일 네 목숨이 저 거짓 선지자처럼 될 거야, 이러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저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보세요.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 브엘세바 가장 남유다의 남쪽이죠. 북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남유다로 도망쳤는데 또 거기서도 불안하니까 남유다의 가장 남쪽 끝머리인 브엘세바까지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브엘세바에서 350km를 걸어가지고 저 모세가 기도했던 시내산 호렙산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너의 사명지를 이탈하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평강제일교회가 우리의 사명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명지를 이탈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대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니 너무너무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아방이죠. 아방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그런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제 오므리 왕조 망한다는 겁니다. 아방은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명은 엘리야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보시면 아까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고 하반절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순종하여 다시 호렙산을 떠나 자그마치 457km를 걸어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벨 무올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지를 떠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너는 네 길을 돌이키라, 이 명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본래의 사명지인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벨 몰라에서 제자를 삼고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구역장이다, 지구장이다, 총무다, 또 교사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명지를 이탈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지를 이탈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2번이나 물으셨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 보세요. 또 열왕기상 19장 13절 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어째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누구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네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시 한번 이탈했던 사명지에서 떠나 본래의 사명지, 하나님이 새로 주신 사명지를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2번째, 혼자 갔던 길을 버리고 함께 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혼자 갔던 길을 버리고 함께 가는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물으셨을 때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2번 대답하죠. 하나님, 나밖에 없는데 제가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저 여기까지 도망치듯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의 착각이고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만 의로운 척하는 그 자만이 그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대지 2번째로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착각이죠. 엘리야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오바댜가 숨긴 100명이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숨긴 100명.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오바댜라는 신하는 50명씩 100명을 굴 속에 숨기고 자신이 떡과 물을 갖다 주어서 보호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알려준 거죠.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나 말고도 100명이 있구나 깨달아야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진짜 말씀 깨닫고 진짜 아버지에 충성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저것들 다 떨궈집니다. 이러면서 자신만의
교만과 자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숨기신 7,00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숨기신 7,000명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항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선포하셨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고 다 그 입맞추지 아니하였느니라 알려줬습니다. 세 번째,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엘리사의 고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벨 모올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보세요.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 엘리사에게 아벨 모올라에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족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수종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더라. 여기 수종 들었더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 강조형이죠. 이 단어는요,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극진하게 섬기면서 따라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를 완성하는 길은 결코 나 혼자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100명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남겨놓으신 7,000명과 함께, 또 엘리사라는 제자와 함께 이 일을 하여야 했듯이 우리도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합력하며 하나 되어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대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합력해야 되고 협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일할 때 나약하지도 않을 거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는 일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일하지 않고, 구속사를 완성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협력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와주고 밀어주고 지원해줘야 됩니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네 길을 돌이키라. 아니 100명이 있고 7,000명이 있고 엘리사가 있는데 왜 네 혼자밖에 없다고 하면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력하세요. 서로 도와주고 합력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집니다. 왜 내쫓으려고 그러고 왜 제껴두고 자기 혼자만 하려고 그럽니까? 절대 혼자서 안 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종이 한 장도 같이 들면 가벼운 거예요. 오늘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도와가며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협력하여 엘리야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부족했던 열심의 길을 버리고 담대한 열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족했던 열심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열심, 담대한 열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에게는 특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심하다, 열심히 특심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왕기상 19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표현은요, 열심이라는 히브리어 카나, 이 카나가 2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강조형이 2번 나와요. 이것은 최고로 열심이다, 그 어떤 사람이 당해지 못할 정도로 열심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일할 때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그냥 냉랭해가지고 다 식어서, 아니 밥도 뜨끈뜨끈한 밥 먹을 때 맛있지, 그냥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밥 그 들어갑니까? 믿음도요 뜨끈뜨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뜨거운 열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엘리야의 뜨거운 열심 속에 부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한 거죠. 자기 열심이 너무 뜨거우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브엘세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이 언제 로뎀나무 아래 가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간 거야.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 의가 강해져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아버지가 시키신 거다 이러면서 포장을 하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 죽을랍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열심입니까? 왜 자살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살은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잘못된 열심 속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주권에까지 내가 도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을 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밖에 없는데 나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진짜 열심히 있고 진짜 스스로 죽으려고 했다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죽든지 아니면 변화돼서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변화되어 하늘나라 가든지, 우리는요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죽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변화되든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에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향한 열심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떠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 보세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야죠. 그러나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뭐 알아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부족했던 열심의 길을 달려왔다면 네 길을 돌이키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나의 열심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내 맘대로 했던 거 다 버리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변화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돌이키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원동력은 그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원동력은 그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브엘세바를 떠나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지금 엘리야가요 호렙산 시내산의 한 굴에 들어간 거예요. 이 굴은 히브리어로 하메아라, 이것은 그 굴이란 뜻입니다. 그 굴, 어떤 특정한 굴이 있는데 바로 그 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